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건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주님을 외면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문을 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에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면서도 세상 곳을 더 잡으려 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복음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잘 관리하며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140년 전 복음 들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말씀처럼 이 땅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무지의 사슬로 묶여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이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이 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주권과 자유가 없었던 이 민족에게 일제 통치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주셨고 6.25 남침의 죽음에서도 건져내시어 폐허 속에 가난한 우리를 먹이시고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학교를 세워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풍요 속에서도 갈등과 다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사랑은 식어가는데 축제라는 미명 아래 우상 숭배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세대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주님께 대한 첫사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공동 목표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과 각 곳의 봉사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2월에는 작년 1교구, 2교구, 3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설교를 묵상집으로 엮었습니다. 각 예배실 입구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PDF 파일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 해설안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29기 새신자반과 제28기 성숙자반, 제23기 사명자반이 3월 4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개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새신자반 강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정한조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며 그 외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은 공화당의 제랄드 포드였고 제39대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였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전임자인 닉슨의 사임으로 미국 역사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승계로 대통령이 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 5개월간 재임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짧게 재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2006년에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포드를 누르고 당선되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을 잡지 못했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 사회적 문제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능력이 없었던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선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임 이후의 활동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공식적인 외교 활동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공로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퇴임한 후에 수상한 사람은 카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를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농담 삼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의 재임 때에 행한 일도 상당 부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9일에 카터 대통령은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고 2025년 1월 9일에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의 시신이 안장되기 전에 그가 90세가 넘을 때까지 교회학교 선생으로 지냈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하여 화해의 장이 되었습니다. 1976년 카터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포드 전 대통령을 물리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당에서 대선 경쟁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터와 포드 두 전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서 함께 공익사업을 벌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장례식에서 서로 추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는 먼저 죽을 것이므로 뒤에 죽는 사람의 추도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추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12월에 포드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카터 대통령은 그의 장례식에서 그를 기리는 추도사를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포드 전 대통령의 추도사도 낭독되었습니다. 포드의 셋째 아들 스티븐 포드가 아버지가 생전에 써놓은 것을 대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략 이러하였습니다. 지미 카터와 나는 경쟁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놀라운 세월 동안 우리는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 이후 어떤 두 대통령도 맺지 못했던 우정으로 맺어졌습니다.
물론 지미가 제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그러지 않은 정치인들 그룹이 있었던가요? 그러나 그 1976년 선거의 결과가 제게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될 우정 중의 하나를 가져다 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1981년 여름, 이때는 레이건 정부 시절입니다. 1981년 여름에 우리 둘은 함께 다시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평화의 중재자 안와르 사다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대통령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카이로까지의 그 긴 비행이 얼마나 어색할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긴 비행이었지만 돌아오는 여정은 전혀 길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상공 어디에선가에서 지미와 저는 정치를 초월하는 우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미는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글쓰기를 정말 즐기는지 물었더니 익숙한 눈빛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화 따는 것보다는 낫죠. 지미는 주일 아침 교회 의자에 앉아 증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믿음의 감동으로 그는 국적의 경계를 넘고 전통의 경계도 넘고 신분의 경계도 넘어 미국 도시에서도 형제애를 추구하고 전 세계 시골 마을에서도 형제애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였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미와 저는 많은 것들을 공유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둘 다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훨씬 더 나은 사람과 말입니다.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제 자신으로는 지미,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어. 우리는 나누어야 할 못할 이야기가 많지. 고맙소 대통령 각하, 오래된 친구여,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포드 전 대통령은 미국 중부에 있는 네브라스카 주 출신이고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남서부에 있는 조지아주 출신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고 교육 과정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서로 소속 정당도 달랐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분이 당파를 초월한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말은 그 자신이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화평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통로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즉 예수님,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화평, 평화이시다입니다. 이사야 9장에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데 정사, 즉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에 메여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분만 우리를 위한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참된 통치자인 것을 그분의 호칭 4가지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조언은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야말로 인간에게 참 생명의 도를 일깨워 주시는 위대한 교사요.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듣고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장애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한들 우리처럼 유한하여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의 전능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은 영원한 전능함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영원하고 전능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아스라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넷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지나온 역사에서 수많은 왕이 평화라는 미명 아래 전쟁을 치르며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평화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분이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정적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마침내 로마의 천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존엄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바꿔서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양아버지 카이사르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인 자신도 신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당시 글을 쓰는 사람은 너도 나도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음을 노래했고 로마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영원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후대는 그때로부터 약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로마 황제로부터 오지 않고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나라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등극하게 되면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든 또 경제적인 윤택함을 통해서든 사회적 공존을 통해서든 평화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통치자가 참된 평화를 제공하였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과 원수 관계, 적대적 관계에 있고 또 스스로는 평화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설령 오셨다고 할지라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안이 여인의 뜰, 그 안이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 안이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여인의 뜰이나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몇몇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따른 유대교 전통을 훨씬 더 크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바울이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유대인들마저 할례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를 배신한 배반자라는 거짓 소문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하여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교인들이 퍼뜨린 거짓 모함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대로 유포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한 그 거짓 모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지도자이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적대적으로 대했고 배척했습니다. 당시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이 그 서원 기간이 만료되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정결 예식, 즉 결례를 행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자신에게 맡긴 나실인 서원을 했던 4명을 일주일 동안 도왔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온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이 이러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죄한 것은 2가지인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쳤고 이방인이 헬라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피는 그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가 유효하다고 여겼고 이방인은 여인의 뜰이나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비모가 이방인의 뜰을 넘었다고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분하도록 선동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높이가 3규빗, 약 1.36m 가량의 돌로 쌓은 담, 벽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성인은 누구든지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는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여러 곳에 헬라어와 라틴어, 즉 로마어로 쓰여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871년에 그 경고문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된 경고문에는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 성전 영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다가 체포되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경고문은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먼저 주님을 믿었다고 나보다 뒤에 믿은 사람을 낮추어 본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헐어버린 담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
나보다 덜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나보다 덜 배웠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눈을 가늘게 뜨고 곁눈질하거나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담을 다시 세워 영적 교제의 관계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 즉 평안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평안은 결코 참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세상의 것과 구별하여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안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는 물론 심지어 병상에서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공식 주제가는 손에 손잡고였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이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막힌 담이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 아집의 담을 헐고 자기 부인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는 행복하고 거룩하며 풍성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대는 자기에게 막힌 담이 없기를 바라고 자신에게는 상대에 대한 막힌 담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기 자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세상과의 담은 헐고 주님과는 담을 쌓고 있어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강단에서는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 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막힌 담이 점점 높아지기만 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언행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담이 쌓여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담이 쌓여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요원하고 그 담은 주일에만 흘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 분이시고 당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목적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무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의 자리는 반드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분이심에도 우리는 담을 쌓는 것을 더 좋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또 진리를 향해서는 담을 쌓으면서도 세속적 가치관을 향해서는 담을 헐곤 하는 것을 자인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것, 내가 누릴 만한 것,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에는 담을 헐지만 그 반대의 것들에 대해서는 막힌 담이 점점 더 높아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화평이시고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주님만을 목적 삼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속에 있는 막힌 담이 흘린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화평의 사람이 되어 막힌 담을 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화평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담을 쌓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저희 또한 화평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바라옵나니 저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오해의 벽을 허물고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아집에 내려놓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기에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어 막힌 담을 허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